네, 오늘 시즌2 52번째 마지막 이제 순서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한 절 내일 마무리하면 이제 시즌2가 다 끝납니다. 에베소서가 다 끝나죠. 또 끝나는 이 마지막 홀리허들의 하온이가 주일 밤늦게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같이 이제 시작도 했으니 마무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읽고 또 나누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은 23절입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생명과 약속의 말씀에 깊이 잠기며 그 말씀이 권고하고 안내하는 그대로 선택하며 따라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실감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더불어 예초부터 내게 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령한 자원들이 일상의 안과 밖으로 더해지고 여전히 불미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들어 쓰시는 아름답고 멋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하여 그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그리고 그 어떤 이유 앞에서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한 용서의 사랑을 또다시 기억함으로 몸소 실천하게 하소서. 이로써 그처럼 고단하고 건조한 이 세상살이 중에도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진하게 누리며 나누게 하소서. 이처럼 변화된 마음으로 이처럼 변화된 삶으로. 곧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아버님 긴 여행을 83일간 여행을 또 갔다 왔는데 간단한 또 그죠? 소회와 나눠주세요. 그 약 80일간의 여정을 한마디로 여행을 마치고 오면서 여기 와서도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아주 너무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했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있던 삶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직 온전하게 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온전한 회복은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계속 회복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있으면서 여러 묵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다 나를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숨기지 말자. 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하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결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지만서도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가려고 하는 중인데 그거를 지나는 중에도 지나기 전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니까 또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그런 시간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연단을 위한 광야로 다시 보내기도 하시고 성장을 위한 바다로 다시 보내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묵상글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그저 이 말씀에 깊이 잠기고 안내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애초부터 나한테는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환경과 자원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오로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또 잠잠히 그 광야와 바다를 지나면서 잠잠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또
회개를 했고 음흠. 그런데도 이런 저도 계속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음흠. 사랑이 음흠. 나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어지고 있으니 음흠. 그저 담대하게 또 소망을 품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그 거의 이제 마무리 끝자락에 축복의 기도문이죠, 그죠? 사랑의 출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로부터 시작된,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이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함이 무슨 의미일까? 그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또 알아도 잊어버리니까 또 안 것을 다시 진지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은요 이제 본질을 향하죠. 군더더기가 다 빠지고 정말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의미 있게 와닿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존재론적으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하나님 등식 이꼴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오늘 구체적으로 딱 풀어보니까 내용으로 보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는 절대 평안이 있죠. 하나님 안에는 절대 신뢰가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 절대 순복, 절대 평안.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그냥 깊이 숙면을 취하시는데 제자들이 아우성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평안하라. 잠잠해지고 평안해졌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존재의 중심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게 아무나가 아니죠. 엄청난 기적이다, 기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정말 진지하게 남은 인생 내내 묵상할 필요가 있고, 묵상이 깊은 만큼 우리 삶은요 품격 있게 질적으로 변화를 받게 돼 있다.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이제 일깨워주고 안내를 하다가 이제 말미에 교회를 이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듯이 축복하듯이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에게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 사랑으로 남은 인생 내내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사랑의 출처가 삼일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을 보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울림으로 계속 이렇게 울리는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설명을 했는데 다은이가 건강하게 또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관리를 타국에 가서도 관리를 잘해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꿈과 비전을 품고 왔으니 또 이것을 계속해서 구체화시킬 것을 믿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부탁은 똑같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으로부터 나오는 평온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케이? 당신은 시간을 많이 벌어줘서 고맙네요. 한 2개월 이상 항상 먼저 했는데 여유가 좀 있죠? 다은이가 와서 너무 여유가 있죠. 감사하게도 시카고 홀리허드를 통해서 다은이가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격려를 너무 많이 받고 와서
정말 엄마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곳 우리 또 그죠 원래 여기 한아름 홀리호들도 정말 없는 동안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누렸던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홀리허들을 통해서 참 더 이렇게 성숙게 하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실 저도 사실 이 에베소스 홀리호들 하면서 정말 올해 특히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이렇게 맛보는 것 같아요. 정말 좀 많이 이렇게 지칠 수 있는 그죠? 학교도 교회도 참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과 소망이 정말 있지만 그 실제를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너무 이런 좀 허망함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이거 에베소스로 홀리어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처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또 확신을 주시고 지금 이때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고 저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충전받고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평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제가 이렇게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하루 살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거 뭐 이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데도 그래도 제가 또 억지로라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나눔에 참여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고 또 감사하게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귀하게 또 영적인 나눔을 또 해주셔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 있으시구나 그런 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되고 우리는 늘 당신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늘 그런 얘기 하는데 변함없이 정말 시간이 그죠 19년 흘러도 그러고 변함없이 이 자리를 이렇게 당신하고 나뿐만 아니라 하원이까지 이렇게 앉아서 우리 가족이 지키고 있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뭐 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악성과 악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오늘도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게끔 그 사랑에서 여기 말씀대로 평안과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저를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첫 마음 그대로 충성된 그 마음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지금 제가 그죠 정말 일부분만 제가 아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통한 공동체, 교회를 통한 구원, 그 부분에 내가 또 동참하고 있다는 게 너무 벅차고 정말 앞으로도 그런 소망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기록 이후 지금까지 뭐 흔히들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살렸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깨웠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씨름한 하여 그 말씀 그대로 1권이 베드로 전후서고 2권이 이제 에베소서 디도서인데 이 책도 유행 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책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또 길잡이하는 그런 책으로 유용하게 쓰임 받으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이 책의 활용 팁으로 이제 책의 활용 팁으로 홀리허들 영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증거하고 분명하죠.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중생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라고 하죠. 또 성경 또 속사람이라 그러죠. 겉사람, 속사람.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 이 새 사람이 지금 이제 막 눈을 떴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면 색깔을 구분을 못해요. 명암 정도 구분할까? 점점 이제 시력이 확장되면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색깔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런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눈을 떴지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단어를 이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평안하면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평안하다. 믿음? 그들 방식대로 다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해요. 아, 의리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 얼마나 많이 듣는 단어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다시 말해 신앙의 연차가 1년차도 아니고 5년차고 10년차고 이제 20년차 30년차가 되었다고 봅시다. 이 30년의 깊이만큼 새 사람의 이 안목과 분별력과 이해력이 짙어져 가지고 이게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발성을 할 때 떠올릴 때 10년 전의 이해도와 지금 이해도가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품격이 있는 그죠? 지각을 갖춘 분별력을 갖춘 내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네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 장성한 사람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를 내가 논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지금 발설을 해서 지금 논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내용물이 그 충만함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거듭났지만 이 세 사람의 존재 양식이 세 사람이지만 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영혼의 능력과 이해력과 키와 기능들은 더 세워져서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했을 때 이게 와 닿는 게 달라야 되고 이걸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이걸 표현하는 내용물이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10년차가 되고 20년차가 되어서 똑같은 이 문구를 내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달라야죠.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담아내는 그릇이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오늘 나의 삶은 어제까지의 그죠? 종합이에요. 앞으로 나의 삶은 또 오늘을 포함한 이어지는 삶의 종합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 지향성, 방향성을 놓고 볼 때 홀리어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기독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화되어서 정상적인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산다는 거 어떻게 해요? 뭘 보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의 정상화가 다시 이 정상의 정상화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막연한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시간이 더해질수록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소통을 해야 된다. 무엇으로?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소통, 이런 관계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날마다 구체적으로 깊이와 넓이와 양과 질이 보장되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관계는 다른 말로 소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말 투명한 소통, 이 소통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면 사람과의 소통과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그런 당부를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 기도문 밑에 보면 227페이지에 생명과 약속의 말씀에 깊이 잠기며 그 말씀이 권고하고 안내하는 그대로 선택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실감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더불어 애초부터 내게 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령한 자원들이 일상의 안과 밖으로 더해지고 여전히 불미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들어서시는 아름답고 멋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억지로 쥐어짜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어떤 관계, 소통의 친밀함과 질적인 보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소통으로 이어지는 그것은 나는 선한 정직이로 쓰임받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이 안에 누림이 있다. 사귐은 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진하게 살아가야 된다.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고 누리고 이게 없이 막 우왕좌하고 행사를 부르고 거 떠들썩한 거 좋아 보이죠. 그런데 돌아서면 공허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받은 만큼 이웃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누어줬던 이 모든 시간 모든 자원들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받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홀리어들에 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시즌2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3는 이 책의 이제 후반부의 디도서 이제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의 면면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즌3가 될 것 같아요. 시즌3는 이제 좀 쉬었다가 10월 중후반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간 오늘 이 시간까지 구독자가 116명입니다. 구독자 제로로부터 해가지고 116명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눔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소개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즌2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였습니다. 홀리 다들